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우리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58년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6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주신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더 기쁨으로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일날인데 아멘을 너무 적게 하시네, 그죠? 이런 날은 더 아멘 크게 해야죠.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도 하고 또 교회 생일이니까 그냥 지날 수 없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쁜 떡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교회 마당에 나갈 때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기쁨으로 오늘 축하하며 감사하며 떡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떡은 별로예요? 예. 맛있는 떡 준비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기쁜 일에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 어느 해보다 정말 감사하기가 힘든 해이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싶은데 수확이 없는 성도도 있고 기뻐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했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때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지키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는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목이 곧아서 약속을 했다가도 번복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을 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날에는 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 임방 좌우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서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그 와중에 이웃에서 비명소리가 나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자가 죽고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다 죽는 흑암의 죽음의 구름이 그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흑암의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 바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끝난 뒤에 7주 동안 지나면 이제 49일이 되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날 수확한 첫 번째 바로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켜라, 처음 것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잘 짓고 또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수확한 후에 곡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추수하여서 곡식을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인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조건이 채워져야만 되는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는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첫째로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에 대한 감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다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죽음의 재앙도 넘게 하셨고 거두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나, 생명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이제 근대 이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는 바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 미지의 땅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합니다. 66일의 항해를 거쳤어요. 근데 그 66일의 항해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음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배멀미로 병을 앓기도 하고, 그 어려움, 고난과 고통 끝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고 끝납니까? 도착한 땅에는 인디언들이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공격이 늘 있었고, 또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불모지와 같은 그 땅을 개간하면서 풍토병으로, 질병으로, 맹수의 공격으로 무려 한 해 동안 4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첫 번째 해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에게 내일이 또 올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오늘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온화한 인디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옥수수 씨를 갖다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땅에 맞는 작물들을 소개하면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뒀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제 오늘 개신교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죠?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 감사절기와 개신교가 또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출발하며 그들이 세운 이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절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생계를 이어가기 막막한 성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 우리의 감사는 내가 기대하는 기대가 충족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요,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감사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살아있음에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절에 특별히 감사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곳간이 비어서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이에요. 단순히 수확이 없어서, 소출이 없어서, 양과 염소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단순히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소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힘든 것은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짓눌렸던 압수르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는구나, 해방을 얻는구나 기뻐하고 있는 차에 웬일입니까? 바벨론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그들을 다시 짓누릅니다. 짓밟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사가 내려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결국 내 모든 소출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소유들은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불타버리고 완전히 황폐케 할 것이다.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올해 수확이 없고 소출이 없으면 내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든 시간을 만날 때가 많아요. 뜻밖의 재해를 겪고 여름에 홍수로 태풍으로 또 기온 이상으로 참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한 해 동안 농사 짓는 걸 갑자기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힘듭니다. 그래도 또 그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년에 다시 농사져서 내년에 다시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충주에 요즘 과수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그 과수 화상병이 발병을 하면 충주에 많은 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과수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 나무를 다 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땅을 다 방제하고 3년,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거기다가 나무를 못 심는데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3년 동안 사과나무를 못 심으면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무를 심어도 3년이나 지나야, 몇 년 지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3년 동안은 아예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이죠.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를 다 불태워버리고 뽑아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면 거둘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해서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비록 내가 수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열매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 직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소유한 성도임을 믿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생의 길을 갖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바로 나눔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추수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는 사람만이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소득이, 나의 소유가, 나의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서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추수한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 첫 열매는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귀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나의 소유, 나의 수확, 나의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얻은 것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만 처음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고에 가득 찰 만큼 차고 넘치게 하시는 복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을 주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얻었고 내가 수고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했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와서 찾을 때 언제든지 찾으면 종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주인께 내놓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찾으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을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대로 쓰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나눔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죽은 때예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생을 떠났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이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큰 재산이에요. 대부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양들과 염소들이 그 자기의 종들이 양을 치던 지역에 다윗의 군사가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군사가 나발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군사가 있는 곳에 양떼를 치니까 자연스럽게 양과 염소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도적대가 올 수 없었고 또 맹수들이 와도 군사들이 도와줘서 물리쳐 주었고, 그러니 양떼가 염소떼가 잘 먹고 잘 컸어요. 재산이 늘어난 거죠.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나발의 양떼를 이제 때가 돼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축업하는 가정에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수확의 시기예요. 양털을 깎아서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며칠을 거쳐서 양털을 깎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듯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의 소년들, 그러니까 사환들이죠, 종들을 보냈어요. 10명을 보내면서 야, 너희들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양털을 깎으니 추수를 하니 음식이 많고 그러니 우리 군사들에게도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먹을 것 좀 주고 물도 좀 주고 도움을 달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양을 칠 때 우리 군대가 같이 있었고 우리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으니 음식을 나눠서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 와서 다윗의 말을 전하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글쎄 그 종들을 문전박대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움받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무시를 하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여 400명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칼을 채우고 가서 나발의 가족들을 다 죽여라.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가져와라. 이제 직접 다윗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 소식을 한 하인이 듣고 아비가일에게,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놀라가지고 급하게 준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지난번에 다윗의 종들이 온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발이 그냥 보낸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얼른 맛있는 음식과 많은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다윗이 오는 이제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달려가서 그의 발 아래 얼굴을 묻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간청하면서 무슨 간청을 했냐면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는 거죠. 노를 푸시고 우리를 살려달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 당신도 사울왕이 추격하여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을 보호하셔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도 보존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이 훗날 지도자가 왕이 됐을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피를 묻히지 않도록 당신을 믿고 따르겠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녹고 다윗의 마음이 다시 돌이키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살려주고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으로 자기들의 군사를 먹이죠. 여러분, 나누는 곳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발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알았어요. 자기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것으로만 여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도와줬고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서로 사람끼리도 은혜를 입잖아요. 어떻게 우리 혼자 살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까?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야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조차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늘 제 스스로에게 은혜를 잊지 말자고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사실 저는 주의 종으로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좀 너무 커요. 오늘까지 목회를 해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은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고 항상 은혜를 지금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오늘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그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이렇게 격려해 준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밥도 한 끼 못 샀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받은 은혜 주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생각하시고 한번 올해 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람에게조차 은혜를 생각하지, 사람이 베푼 은혜조차 생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발은 은혜를 잊은 자가 되어서 결국 죽어요.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다윗의 군대가 물러갔다는 소리 듣고 나발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게 말해요. 여보, 사실은 다윗이 허리에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다 죽이러 왔어요. 당신도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만 이 나발이 놀래서 몸이 굳기 시작하더니 열흘 뒤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훗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로운 것조차도, 또 개인적인 것조차도 감사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 이 아비가일의 나눔의 은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나누는 곳에, 은혜를 나누는 곳에는 재앙도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수확이 없고 비록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은혜, 함께 축복을 베푸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올 형편에도 우리가 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준비하라고 우리가 부탁드렸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없어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또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더욱더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심령, 여러분 삶과 가정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는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